1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가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단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살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므낫세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21장에는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관장하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게데스, 세게, 헤브론, 그리고 베셀, 길르앗, 아몬, 바산, 불란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 그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예수님 도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죄 지은 자들이,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문제였더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인데 살인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정치인들 못하면 욕도 잘하고 다 흉보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훈련은 잘 안 되어 있어요. 결국 율법으로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보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살더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 기업,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결국은 그 대제사장은 누구의 죽음을 보여준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 주더라. 예수님 죽으심 때문에 바라바가 살고 한편에 강도가 살잖아요. 이게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오늘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적용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의 원리도 볼 수 있겠네요. 1절 보세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가 하셨나이다 하매. 그죠? 하나님께서 주가 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네. 아 그렇구나.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하는 것이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청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레위 사람들은 다 지금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살아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집니다.
그게 또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형제 시몬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어요. 그 노여움 및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율법으로 보면요, 이 사람들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의 그 족장, 세겜에 있는 함의 자손들 그 사람들 완전히 다 칼로 다 죽여버렸잖아요. 율법으로 보면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니까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더라. 성경이 신비한 책이거든요. 율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지옥 다 같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숙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더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 저주를 누가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이요. 그게 아브라함의 복음이라니까요. 땅과 자손과 복음입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지파들을 뭡니까 12지파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마다 이렇게 할당을 다 받잖아요. 지금 그와 가족을 위하여 또 게르손 자손들은 무라리 자손들을 하면서 지금 7절까지 다 이렇게 열세성 뭐 열성 이런 식으로 받잖아요. 지금 받아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레위 사람들은요 성막도 관리하고 또 성막 안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예배를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지성전이 있어요. 12지파 안에 레위 사람들이 거하면서 48개 성읍에서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요. 평소 때는 중앙에서 이제 모이죠. 6월절이라든가 맥주절이라든가 초막절 중앙이 모입니다. 평소 때는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성막과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관리하게 하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신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해라. 그래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중앙에서도 일하고 지역에서도 일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레위 사람들은 영적인 감찰 사역을 합니다. 나라에서도 뭐 감사가 이렇게 감찰부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일을 다니면서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했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그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고 옆에서 말씀 사역하는데 돕는 일이 레위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아론의 자손들뿐만 아니라요 레위 사람들도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성전에서 말이죠 찬양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했어요. 율법을 깨닫게 했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렇게 조그만 소그룹의 리더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레위 사람들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버리고 당했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율법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딱 등장하면 이제는 내 말 좀 들어주셔야 되겠어. 그죠? 성경을 왜 배워요? 10계명을 왜 합동합니까? 이제는 예수의 사람이 됐으니까 나의 관리를 받아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규율부가 가장 무섭더라고요. 규율부. 그 선배님들과 첫날부터 저는 몽둥이 두개 맞았어요. 책가방을 잘못 들었다고 너 이리로 와.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가지고 각구보고 때리더라고요. 그 규율부한테 맞다 보니까 누가 같은 학교 하니까 규율부 학생, 과장, 선생님 무섭더라니까. 맨날 몽둥이 들고 다녀요. 뭐 하는 거예요? 학생의 사명을 다하고 의복 똑바로 하고 가방 똑바로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있던 사람 그대로 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잘 믿으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잘 믿는 방법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꾸 헷갈리거든요. 율법으로 구원받진 않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구원받았으면 뭐가 등장한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규율부 선배님들이 가장 무섭더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 징계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엄청난 징계를 당해요. 감당할 수 없는 징계를 당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 그 의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왜 관리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것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깨닫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 앞에서 모여서 울면서 기도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율법이더라. 지금도 유월절과 초막절은 지킬 수 없지만 그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 그룹에서는 항상 축복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거 기도문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새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먹고 살았냐 이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 되냐.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아요. 그죠? 11조와 거제물과 화목제물 이런 것도 있죠. 가지고 살 그리고 가축을 가져오잖아요. 뭐 10마리마다 한 마리 지나가잖아요. 가축 가져.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목초지 나오죠. 선들에 보니까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매 써 있죠.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요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힘쓰게 합니다. 역대하 31장 4절에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이 그렇게 크게 구별되질 않아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헌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헌금하시니까 제가 앉아서 말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들을 수 있는 거고 난일에도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상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먹지 못하고 강단 앞에 서보세요. 얼마나 빈약한지 아세요?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이 원고지 하나도 없이 강단에 딱 선한 악몽을 꿉니다. 그리고 성경을 새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아주 막막해요. 무슨 뭐 바가지 하나 가지고 호수 앞에서 떠있는 것처럼 다 물 떠나야 돼. 이런 심정이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고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고 조금씩 열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 시간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 완전히 열릴 때까지는요 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대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